잎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셨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연달아 약속을 하셨다면 그만큼 응답을 받을 확률이 많은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며 또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어요. 오늘 중간중간에 자신들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도자들을 가르치고 신자들을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들을 목사의 경험이나 또 함께 말씀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험들을 진지하게 나누면은 서로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기도는 실제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개인의 삶에서 기도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문제점과 받은 은혜들을 나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두세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지요.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켜 주려고 같은 의미의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 가면서 다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다른 단어를 써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가? 한마디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나오고 그러면은 주신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앞부분에만 해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기도하라는 이야기고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전반부에 말씀을 해놓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완전히 이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기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시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그 세 번에 걸친 강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항상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실된 기도는 단 하나도 헛되게
무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하고 또 응답이 없는 경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지게 조화시켜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분이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모습이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어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하고 계신다.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응답의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떡하고 돌을 대조시키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대조되지요. 악한 자가 좋은 것을 준다. 누구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대조적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악한 존재가 아니고 선 자체 선한 분이잖아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한다면은 선 자체인 선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어법을 써서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다 응답을 해 주시는데 형태가 첫 번째는 yes,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 주시고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응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no, 응답해 주지 않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기대한 시간,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방식이요. no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ait는 나는 다급하고 나는 긴급하게 상태에서 하나님께 당장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기다린 이후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기다리는 과정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긴 해 주시되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린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왜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여기 응답받지 못한다 하는 여기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yes, no, wait 모든 형태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 5번의 질문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두 번째 형태, no란 하나님께서 no 할 때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기도한 시간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과 마태복음 17장 3절을 비교해 보면은 모세의 경험입니다. 신명기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하셨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는 대신에
반석을 2번 치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 하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당시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했는데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는 대신에 2번 친 것으로 인해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가 실망했겠어요. 또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노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천년만년 영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곳에 가서 결국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는 노하시고 결국에 그를 하늘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함께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는 우리의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해 주지 않은 그것은 결코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변화산의 기적과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났는데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엘리야도 이 모세의 기도 패턴에 노했던 것처럼 유사한 패턴이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똑같이 변화산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대결 이후 아합 왕을 왕궁 앞까지 인도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브엘사바로 도망가잖아요. 저 유대 나라의 제일 남쪽 지역까지 도망가고 그리고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이만큼 살고 이만큼 내 사명을 감당했으면은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노 했습니다. 그러면 노 했으면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것이 소원인가? 열왕기하 2장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하늘로 성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벨세 직전에 있는 예수님에게 격려하고 하늘의 소망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기별자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노 하는 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었고 엘리야에게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그 간청 대신에 하늘로 성천시킨 하나님의 또 배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경험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9절에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는 굉장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은 치유받고 귀신이 나가는 엄청난 영역이 있는 그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7절과 9절에 그런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광채에 의해서 안질이 나빠진 것인지, 어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육체의 가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으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그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는 알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이런 고통이 있는가, 질병이 있는가, 불치의 병에 내가 걸려 있는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럼 바울이 이제 깨닫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불치병,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그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질병이 있을 때에 그 이유를 알았다 했습니다.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구나.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질병에서 노연하게 해달라고, 치유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더 이상 그걸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가?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이 드린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네 번째, 잠언 28장 9절에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밑에 교회증언 2권 158페이지에는 그대가 마음에 악을 품으면 주께서 그대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연약한 가운데서 의지하도록 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기도할 때에 응답이 지연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미처 회개하지 아니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는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서 죄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이 정리하라는 측면에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즉각 왔다.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지요. 죄 문제를 해결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은 있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살펴보라는, 성찰해보라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5번과 연결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다른 사람과 불화한 상태에서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해결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갈등과 긴장과 미움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를 준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물교훈 144페이지에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거나 상심시켰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화목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필요 불가결한 준비이다. 4번의 잠언 28장 9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의 정립이고 5번의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의 관계 정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다른 사람과의 화목 관계 정립,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보류하신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야고보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응답이 없는가? 불신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도 믿지 아니할 때는 응답이 없지요. 자, 6번은 다음의 말씀을 읽고 느낌을 서로 이야기해 보라. 여기 정로교단 95페이지와 복음 사역자 258페이지를 함께 읽고 생각 느낌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7번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앞에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하는 점을 보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드린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인가 하는 반대 측면을 보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앞에 응답받지 않는 것에 반대를 하면 되잖아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는가? 죄악을 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품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정로기는 95페이지에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범죄를 지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반복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죄를 용인하는 것이 되는 거고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다. 모든 고의적인 잘못이 교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경험을 갖는 하나님 편에서의 역할과 인간 편에서의 역할들이 병행될 때 응답이 일어난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앞에 야고보 1장 5절과 6절에는 불신, 믿지 않을 때는 응답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응답이 있는 것은 믿으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 11장 6절에도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중요 단어는 믿어라 하는 것이고,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들, 예수님의 표현은 구하라, 찾으라, 그 기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상 주시는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것도 믿으랴. 히브리 11장 6절 시작이 믿음에 대한 단어를 썼고, 마지막에도 믿어야 할지니라 시작과 끝이 믿음으로 강조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정록기능 97페이지에 우리가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기도 신학은 폭넓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의 품성, 모든 것이 기도의 신학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단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과정, 그 목적, 동기를 점검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점검하고 자신 속에 있는 죄도 점검하고 생활도 점검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기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립된 가운데 기도의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과 18장 1절부터 8절의 이야기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또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는 자,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갑자기 친구가 오는 바람에 집에 준비한 빵이 없어서 다른 집에 가서 빵을 좀 빌려 달라고 할 때, 이제 말이 그 사람 잠자다가 일어나서 빵을 구하러 온 친구에게 대답하는 그 말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자,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빵을 줘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포인트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간청한 대로 주리라. 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있는가? 간청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8장 1절부터 8절에는 한 도시에 행실이 좋지 않고 교만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뭐 이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 가난한 과부에 신경 쓰지 않지요. 뭐 수입료가 별로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러니 과부가 그에게 가서 요청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 그 요청이 수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재판장의 말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뭘 강조합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입니다. 꾸준한 기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과부와 재판장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늘 와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품성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꾸준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하는 것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실물경 145페이지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구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응답될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 용납이 아니고 응답될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피고 기도의 동기도 살피고 왜 기도하는지도 살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과정에 내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기도의 동기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립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응답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에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에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은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찾아오는데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간청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자, 교육 258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제가 기대할 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달라고 첨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합니다. 말씀만 연구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고 기도만 하면은 광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다시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병행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하고 33장 12절, 13절, 14절을 가지고 이제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그 원리를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경대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내려가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랬어요. 네 백성.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도한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있는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여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이제 구상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듣고 모세가 이제 기도해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하여금 네 백성이라 했는데 모세는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관계에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기도합니다.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첫 번째 모세가 기도한 포인트,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다는 거예요. 주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더만은 중간에 말 좀 안 들었다고 다 멸망시켜버렸다. 그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비난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된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는 모세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3절, 여기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이렇게 하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했는데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했다. 응답이 왔어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를 가리켜 맹세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에도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에도 다시 이제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딱 패턴이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기도한 거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이 온다. 이것은요, 이 기도의 패턴은 야곱의 기도 패턴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형 예서가 그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20년 처가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에게 형이 그를 죽이러 온다고 할 때 야복강에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딱 기도의 패턴이 이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끄집어내잖아요.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에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서 형에게 죽어버리면은 형에게 내가 살해당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주신다 하는 것과 내 후손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는 당신의 약속이 성취 안 되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내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돌아가란 대로 내가 돌아가고 약속하신 대로 나의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려면은 형으로부터 나를 살려 주십시오. 여기도 패턴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도록 역사하셨어요.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야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창세기 28장에 그가 바다마른 골짜기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최대의 위기에 있을 때에 마하나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그를 에서의 칼날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흔들림이 없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곧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을 정식시켜서 한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되었을 때에 역사의 상황도 모세를 일으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1260개의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8번에 당신은 응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자주 들고 나가는가, 그리고 실제로 들고 나간 약속은 무엇이며 그 응답은 어땠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라. 그 다음에 9번에 아래의 말씀을 묵상한 후 느낀 점을 간단히 이야기하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드리신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시대소망 66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막힌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만한 아무런 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자신의 기도인 것처럼 자신의 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하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과 원리를 따라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애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신앙의 새로운 도약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번에요. 다음에 진술에 동의하면 각 진술에 표하여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실한 기도에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하거나 죄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11조에 충실하지 않고 형제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 기도의 응답에는 조건이 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마땅히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언제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와 비결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론적인 여기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직접 기도하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해서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함으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